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점검하는 본문인데,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요것만 딱 떼어보면 그래? 그런데 왜 이거를 기도로 표현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로 이거를 자기를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을 끄집어보기 시작하면 더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세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살아간 거를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기에, 적어도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세리보다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는 여길 수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게 아니라 너희가 봉사할 때 어떠한 말투, 너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더 이해하기 쉬운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은 거기에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자, 겸손하자라는 뜻을 넘어서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비유에는 꼭 뭘 전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황과 정황을 전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걸 그냥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유의 가르침을 할 때는 어떤 상황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정황 속에서 가르침을 주는 게 비유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이제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일단 앞에 있는 상황과 정황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앞에는 또 다른 비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연속한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비유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또 기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낭망치 않은 것도 설명한 것도 기도로 설명했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도 기도로 설명했다면 하나하나의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기도를 묶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두 비유 앞에는 이제 또 앞으로 정황이 가야겠죠. 두 가지 비유를 동시에 했다면 도대체 앞에 어떤 상황과 정황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속해서 비유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가 보는 거죠. 앞으로 갔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희 안에 임했다,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봤더니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해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의 끝을 설명하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의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쳤냐면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가 임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순히 교만하면 안 된다, 낮춘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된 나라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뭐가 임해요?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종말. 자,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망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제 그거는 세상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망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더 크게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점점 이런 재앙이 오고 화산이 터지고 이러면 세상 사람은 야, 지구가 망할 것 같아 떨지만 우리는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 땅이 무너져도 끝나지 않는, 물론 우리도 이 땅을 살기에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 속에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저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지구가 멸망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쓴 뭐예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보는 심판관 앞에 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제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습니까? 왜 억울한 거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땅이 닿으면 증명해야죠. 이 땅이 닿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 인정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의롭다고 얘기한 게 그게 진짜 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야 진짜 의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10장 1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죠. 누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명심해라.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한 자를 단순하게 윤리도덕으로 낮춰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때를 강조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뭐가 나오냐면 종말의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록해요. 첫째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죠? 전쟁이 있고 족속과 족속의 싸움이 있으며 그러나 뭐래요? 아직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딱 앞에 부분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사이에 임했다 해놓고 뭐예요? 인자의 날. 이 인자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마지막 끝을 말해요. 왜 끝을 얘기할까요? 예, 이 날은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의롭다는 자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서는 의로울 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세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세리는 객관적으로 너가 나보다 하나님께 한 게 없으니까 나는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세리는 불의를 행한 자니까 세리는 매국노니까 실제로 세리는 그 당시에 도적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리와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너는 그 앞에 쓸 수 있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되는가? 여기에 맞춰져서 이 부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기도로 끌고 가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앞에 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설명해 버리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11조한 거는 분명한 거고 금식한 것도 분명해요. 그게 위선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위선적이라도 나왔잖아요. 위선적으로 예배하러 왔잖아요. 위선적이라 해도 자기는 어떤 불의는 하지 않았잖아요. 속은 하고 싶었고 속은 욕했지언정 겉으로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진짜 했잖아요. 진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세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정도는 안 했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있어요. 그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씹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보다 잘났어도 어떻게 돼요? 뭐 실수하면 잘난 건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한 거 9가지 얘기 안 해요. 나보다 못한 거 1가지. 그것은 안 했잖아. 잘하면 뭐해? 그거 했는데. 하잖아요 우리가요. 사람과 비교하면 낮을 수는 있지만은 진짜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얼로 끌고 오냐면 기도로 끌고 와요. 왜? 기도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니까. 너가 이 다음에 정말 때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왕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요. 언제? 기도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바짝 끌고 오는 예화를 들죠. 보세요. 18장 10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렇죠? 어디에 가요? 성전에 올라가니. 그냥 집에서 하는 기도, 그냥 어디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하는 기도나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가 좀 다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기도가 다르죠. 그 적어도 성전에 올라간다는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거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다.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자세를 보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자세가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끌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보이겠죠.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12절 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봤더니 토색, 강도, 사기꾼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강도짓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꾼짓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더 나가서 안 한 것뿐만 게 아니라 나는 일주일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자기 자랑 지시 많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돼요. 김남구 목사를 만났는데 내 얘기는 안 듣고 다 지 얘기만 하고 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세요? 돌아갔어요. 누굴 만나도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대가 보여요? 대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를 안 봐요. 다 지 얘기만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오면 쟤 또 왔다. 다 지 얘기만 해. 앞에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경청하지 않아. 지 얘기만 다 하고 가. 이 사람 앞에는 상대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사람 앞에 세워놓으면, 세리 앞에 세우고 옆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이랬잖아요. 비교가 나오지만 적어도 이 비교는 사람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비교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요? 누가 줬는데? 누구 은혜인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준 만큼 진짜 했어?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몰라요? 부모를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이웃을 향해 그렇게 지켰다고? 그래? 네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봐. 뭐래요? 슬피며 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나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한 땅의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본다면 지금 이것 갖고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 봤더니 땅의 것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이 되고 피상적이 돼요. 앞에 있는 대상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뭐가 돼요? 피상적인 대화, 형식적인 대화를 해요.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뜻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상적이죠.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더 부족한 것, 내가 더 깨달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쓸 게 무엇인가를 보는 것, 점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기도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싸움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눌 게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어떤 걸 했다는 것밖에 그걸로 증명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밖에 주의 앞에 설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마음을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같이 왔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심령을 갖고 살았습니다는 그 주님과 함께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피상적이죠. 종교적인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며 자기를 부끄러움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평가를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이면 보이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상대평가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건.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 보세요. 자,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1절. 발생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토새 풀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하나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강조죠. 토색 불이 가늠한 사람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드러냈고, 또 누구?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강조죠. 같지 않다고.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땅의 것만 보니까 땅에서가 자기 높이려면 비교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도망다니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새벽기도 천이라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새벽기도 천이는 3년이 넘어요. 저는 새벽기도 천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저는 도망다녀요. 저는 청년 때 새벽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쭉 못해요. 몸이 아침에 못 일어나서 꼭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데는 집에 일어나서 못 가고 주님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새벽기도 끝 땡 하고 잘 때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 5년 1개월 했어요. 그리고 개척했어요. 전도사 생활 5년 1개월 할 때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15일 2주를 했어요. 보통 교회 40일 하잖아요. 2주 했어요. 2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부터 해서 이제 뭐 주일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쭉 하면 6일 하면 이제 10며칠이잖아요. 13일 쭉 흘러가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참여할 때가 5일이에요. 전도사가 특세를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황당히 여겨요. 첫날 나가요. 둘째 날 나가요. 셋째 날 나가요. 그거는 예의죠. 넷째 날은 뻗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끝날 때 되면 예의상 한두 번 가요. 2번 가면 5번, 못 가면 1번. 근데 안 잘린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가 저 하나였어요. 제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다 했거든요. 자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믿는 게 있었죠. 설마 안 자를 거야. 그렇게 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한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면 어느 때 무슨 얘기를 해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방법을 꼭 가르쳐줘요. 나는 마음이 없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도 결국 40일 금식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은 그걸 얘기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 제일 무서워 죽겠어요. 새벽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게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깊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만 얘기해서 어쩌라고. 방법만, 종교적인 형식만 얘기해서 어쩌라고. 했다가 그렇게 뭘 중요해요. 그 속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형식이 극화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죠. 내가 한 기도를 한번 앞에 녹음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녹음한 걸 들어봐라. 언제든요.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틀으세요. 그렇게 한번 1000일 동안 트세요. 나중에 녹음기를 깨부시실 거예요. 이 새끼 맨날 똑같은 이상한 말만 하네. 점검 좀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누는 게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흘러오고 나눴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뭐가 있냐면 세상 것,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자기 의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의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뒤에 봤더니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자, 멀리 서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11절에 비교해 봤더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요. 그러면 유엔의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거지만 쓰는 장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엔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섰다고 봐요. 멀리 쓴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죠. 왜? 우리 식으로 할게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만 해도 십자가를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성전의 문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서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세리로 잘못한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란 죄를 지어서 지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도 안 돼,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싸움을 하면 초창기 어린 신앙일 때는 멋모르고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고치고 싶은데, 그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게 고치는데 안 돼서 나중에 뭐예요? 주 앞에 그 말까지 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힘들 때 우리 한번 겪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세리가 그런 거예요. 세리짓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적어도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는 그는 어때요?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부끄러워요. 들어오실 생각을 못해요. 십자가를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뭐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본다는 거죠. 진짜 의로운 자를 보니까 나를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면서 거기서 내 요만한 걸 갖고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의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거니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옆에 왔더니 잘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진다고 해요. 그럼 가서 죄를 짓자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얼마큼 깨닫느냐가 그게 은혜의 양이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그런.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 항상 갖다 선글라스를 꼈어요. 근데 선글라스가 우리 뭐 폼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있는 거, 안경인데 그냥 색깔을 이렇게 가리는 걸 꼈어요. 그래서 언제가 한번 지나가다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눈이, 왜냐면 꼭 우리나라는 동남아가 아니잖아요. 여름이 아니니까 봄 같은 때는 꼭 안 껴도 되는데 잠깐 느끼길래 눈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도 안 좋고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쓱 하면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워. 그분이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우면 나는 고개도 쳐듣지 못해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지면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만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그랬고, 다윗은 벌레라고 했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너무 거룩함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 했다? 줬는데? 기도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인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어줬다 엄마? 내가 옷 입어줬다? 알았지? 내가 학교 가준다? 이게 지금 훌륭한 자식이에요? 뭐예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한테 엄마 따뜻한 밥, 따뜻한 옷 감사해요. 이해가 더 훌륭한 애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이 말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기도가 피상적이 된다. 정거지게 된다. 사람과 비교 평가만 한다.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한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잘난 척한다. 쟤는 왜 저럴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는 거기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몰랐을 때 그만큼 잘못했고, 나도 몰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어렵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싸움을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는 자.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을 볼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싸움, 그 싸움을 해라. 하나님 앞에 쓰는 싸움을 해라. 사람을 보고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끝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았죠. 그러니 마지막 때도 순교할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산 자는, 날마다 의롭다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 때도 자기를 의롭다 하겠죠. 이 사람처럼.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주님이 였다가 기도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더 큰 우리에게 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 뭐냐면 항상 난망치 말고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했어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앞에 봤더니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횡령이에요.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가장 불법한 자가 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불법한 세계를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 불법한 세계 속에 뭐예요? 그 불법한 삶이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러면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기도란 믿음과 연결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걸로 드러나냐면 기도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기도로 왔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냐를 설명할 때 두 번째도 기도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연속해서 기도가 설명된다는 것은 기도가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기도로 증명된다면 의로움은 어떤 기도냐로 증명되는 거겠죠.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도가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경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는 데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도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때 하는 그때 한 비유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는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가.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너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할 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6장 36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가십니다. 예수님도 이때 뭘 하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도. 그럼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얼굴 보고 마음과 뜻을 생각을 넘어서는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 쓰는 기도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가 기도하셨어요. 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기도란 우리 영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게 기도죠.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끌고 오는 거예요. 기도로. 왜? 자,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열방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난리예요. 그죠? 난리란 말이에요. 이게 더 나가면 이제 경제부터 난리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 갖고 난리예요. 이거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지금은 더 세상이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 더 할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중간 단계도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같은 것만 터져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요? 중국에 봤더니 마스크가 없어서 기저귀를 얼굴에 대는 사람이 있고 여자 생대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웃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요? 우리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만약 마스크가 없는데 나갈 때 공기가 통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여자 생리대를 입에 대고 나가면 살 수 있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체면을 차릴 것 같아요? 마스크가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쓸 날이에요. 주님 앞에 쓴다는 건 뭐냐면 불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기도를 보세요.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하지 않았습니다. 11조합니다. 금식했습니다. 네가 한 걸로 뭘 이겨낼 수 있는데 네가 한 그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요? 네가 한 그게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정신없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병에 걸려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11조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가 한 기도, 네가 한 삶, 네가 한 실력이 도대체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뭘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올 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질 때 뭐래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해야만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잊고, 기도해야만 이 어려운 시절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을 받는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산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낙심해서 스스로치 마인드에 죽을 벌 수 없다. 네 머리 안에 뭘 하나 해결할 수 있는데 입만 나불거릴 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쓸모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데 그 쓸 날에 내가 뭐 11조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할 때 실로암 찬양했어요. 실로암 찬양하세요?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우리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일부 예배 때 난 청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성 3명이 뭐 군대에서 했는데 막 그냥 애들이 난리 쳤대요. 오 주여 뭐 주님께 감 하는데 믿지 않은 애들도 그냥 막 한대요. 그냥 여자애들이 좋아서 그 오주여가 그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난리치고 있다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군대에서 이 한다는 것을 하람이 때문에 알았어요. 아들에게 관심이 갔다 보니까 신명교육대에 들어갈 때 보니 신명교육대 애들이 교회 가서 미친 듯이 이걸 부르더라고요. 어두운 마음에 부르고 바람과 그 중에 또 살짝 자기 걸 넣어요. 나는 간다, 뭐 너는 나, 약 올리는 거죠. 그 신명교육대 그 조금도 끝날에는 우리는 이제 나간다 이거죠.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실로암, 우리 하람이가 아는 실로암보다 내가 아는 실로암은 다른 실로암이에요. 나는 일부 예배 때 이 실로암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갖고 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청년 때 너무 어렵고 고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철학기도하다 밤새 찬양했던 그 찬양이 실로암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향해 간다. 하나님, 오지요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나님 때문에 언젠간 내가 나을 것이고 눈을 뜰 것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이 노래를 얼마나 찬양했고, 이 노래는 나의 기도였고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이었어요. 그 노래와 고백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며 살았어요. 애들이 그렇게 군대에서 깡빵빵 뛰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찬송 때문에 살아왔어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교회 와서 하는 고개 숙이고 하는 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너의 기도를 봐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건지, 하나님을 붙잡는 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 마지막 때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시절을 갈 때 니네 머리로 견뎌낼 게 없다. 니네 걸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낭망치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다 그게 낮아지는 자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그 자를 세울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절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면서 주님이 두 개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 살아가는 힘, 성도의 생명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내 의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주를 볼 자격도 안 되지만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지금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는 머리를 갖고 있지만 그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이고 고개 들 자격이 없지만 선택하셨기에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 그 자가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 기도하면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가셔서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이고 피상적으로 배우지 마시고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절이 나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피상적으로 부르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 능히 그거를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보면서 제가 생명이 살아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